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 많이들 나오셨어요. 한 25명 가까이. 근데 많은 은혜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은 이제 최후 예수님의 한 주간을 다루는데 이번 주는 그걸 다루지 않았죠. 근데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다루진 않고 이미 우리가 부활을 얻은 자답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좀 이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마 우리 정원재 집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영상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고물 오토바이나 고물 자동차를 수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물상이나 폐차장에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영상 한번 보셨어요? 이거 완전 쓰레기거든요? 이건 그냥 버리는 거. 근데 그걸 갖고 와서 하고 싶죠. 태민이 잘할 것 같아. 나중에 보여주세요. 근데 영상에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영상은 길고 사진으로만 좀 잘라놨어요. 완전 쓰레기.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이게 사실은 영상을 보면 완전 다 전체가 다 녹슬은 거예요. 안에까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슬슬 만지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져가기 시작하거든요. 또 보여주세요. 다 떼내고, 뭐 잘라내고, 또 뭐 갈고, 또 뭐 색칠하고, 이게 지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저렇게 바꿔서 마지막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이제 더 신기하죠.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저 상태가 되면 고물상이나 폐차장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 있을 게 아닌 거예요. 거기 있다가 완전히 변해서 이제 집 앞에 폼나게 세워놓고 도로에서 달리는 오토바이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저렇게 됐으면 저런 걸 고물상에 넣을 일은 없단 말이지. 저거는 수리하는 수준이나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을 새롭게 바꿔넣어버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상태인 거잖아요. 여러분,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깊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네, 우리 부활인 거예요. 우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내 거라고. 그러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죄라는 고물상에 처박혀 있지 말란 뜻이요. 죄라는 폐체장에 처박혀 있지 말란 뜻이요. 이미 거기서 끌어내셔서 저 오토바이하고는 비교할 바 없는 완전 새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호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아예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교양 수업 받고 어디 뭐 이렇게 좀 훈련 좀 받고 다이어트 교실 다니거나 금주금연 프로그램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살짝 개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녀들한테 그러세요. 어머 새롭다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자,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지정의 신체까지 모두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것은, 새롭게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을 나눌 때 보통은 영혼과 육체를 하는데 좀 더 나누면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중에 뭘까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몸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것, 내 생각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영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내 영이 새로워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창조 때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적어도 죄가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이 아닌 아까 우리가 말한 혼, 즉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우리의 이 몸뚱어리, 이 신체 몸 상태는 아직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진 건 아니야. 요건 좀 시간이 걸려. 언제 이것이 완전히 바뀌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신체가 언제 바뀌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주신 그 몸 그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뭘 하느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따라해 보세요. 성화. 우리 아이들도 따라합시다. 성화. 네,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감정, 우리 몸 상태가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고 할 때 그것까지 완전해져 버렸다면, 즉 부활의 몸처럼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죄라는 걸 짓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죄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잖아. 내 예수 믿은 거 맞아? 그러니까 오늘 이걸 들어야지 이제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몸까지 다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새롭게 됐다, 이러면요 영적 싸움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부활의 몸인데 뭐. 그리고 몸이 아플 필요도 없어요. 우리 뭐 정밀 자매 뭐 암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암 환자들도 계시잖아요. 암 없어요. 부활의 몸은요 암 없어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저 천국 가시면은 천국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심지어 미움도 다툼도 가난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몸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죄송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개뿔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요? 내 지금 몸태가 이러고 나 여전히 저 미운 사람 있는데 개뿔이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한다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것은 아직 저 천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형성된 인격과 감정들을 가지고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패배는 했는데 아직도 숨통이 남아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이 마귀의 세력들하고도 또 싸워야 되는 거라. 영적 싸움.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바뀐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는 세상 사는 게 어렵긴 한데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로 완전하게 새로워진 게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긴 한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뀐 게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 영이 어떻게 됐느냐? 힘들어. 힘든데 성령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성령님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모르니까. 있는 줄 몰라.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났어.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었어, 완전하게. 그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대화가 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오신 분들, 우리 노은영 집사님, 우리 윤혜수 집사님 같으신 분들, 자,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 전에 저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셨어요? 남남이라고, 남남. 우리 민준이, 태민이, 지민이, 우리 경미, 이런 몰랐다고. 지우, 한이, 이런 거 다 몰랐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이제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거예요. 무슨 변화요?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성도들로 제가 대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남이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몰라 가다 툭 부딪히면 에이씨 이렇게 했을 수도 모를 법한.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야. 이제 하다 부딪히면 뭐야? 어머 어디 안 다쳤나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은혜까지 받잖아.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 듣네. 막 보니까 막 우리 노근영 집사님은 교회가 너무 좋은가 봐. 어제 보니까 자기 자녀들 햄버거를 앱으로 주문을 하는데 자기 집 주소를 적은 게 아니라 교회 주소를 입력을 했어. 와.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너무도 사랑하는 집보다 교회를 더 와, 진짜 큰일이야. 정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뭐 하는 거 이제는? 제 권면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듣기도 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를 알기 전에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성령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면은 내 영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살던 환경은 똑같은데 바뀐 게 뭐냐? 성령님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받은 이제 내 영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던 정신, 내 생각, 쉽게 말하면 내 마음 또는 내 몸 상태 이런 거에도요 다 영향을 줘요. 놀랍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령이 내 영에 말을 하면 내 영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1차, 2차, 3차라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혼, 육, 그러니까 생각, 마음 이런 것들, 신체 이런 것들이 아직 저 천국에 간 건 아니야.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한 몸처럼 바뀐 것은 아닌데 내 안에 완전히 영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랬죠? 요것이 지금 그 말인데 이 놀라운 말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다는 걸 이거를 내가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정보를 얻었다. 아니면 성경 공부반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졌다.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제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거네? 아까 우리 김정미 성도가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이걸 이전엔 전혀 생각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야.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매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 삶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기 전에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아이씨! 너무 리얼했나?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막 따다다다닥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없어. 과거는 모르지 뭐. 그렇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 같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럼 짜! 확시! 이렇게 있잖아. 그 확시 알죠? 확시. 그분 신앙 좋은 분이던데 확시. 그렇지? 확시 뭐 있잖아. 그냥 확시.
이렇게 나가던 그런 존재였다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뭐냐면 학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이렇게 되는 거야.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 그리고 따다다닥 공격적으로 나갔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뭔 이유가 있었겠지. 왜 그랬을까? 하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반응이.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다 이렇게 변하신 거죠, 지금? 네. 100%는 아닌데,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계속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데, 내용이 변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매일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우리 삶이 완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이 너 그러지 말고 오늘 좀 참자. 너 저 사람 위해서 좀 용서하고 기도해 주자. 라고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직 내가 옛 성격이 남은 거야. 세상에 욱하던 거 있잖아. 뭐 돈 좋아했다든가, 노는 거 좋아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좋아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이 인이 박힌 거야. 이게 중독 현상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러는 거야. 좀 참아. 아니면 너 그거 좋지 않아. 그 음란물 빨리 꺼. 아우 내 영이 힘들어. 막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 어느 순간 그걸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 속에 있는 습관되어진 것들이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말하는 거를 듣고 그래 지금 내가 참자 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과 내 몸이 반응을 옳게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말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데 그냥 옛 습관대로 나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을 하시지만 아직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인디언 우화 중에 마음속에 늑대 키우기라는 우화가 있어요. 한 꼬마 인디언이 할아버지 인디언한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요 2마리 늑대가 살아요. 근데 한 마리는요 착한 늑대예요. 다른 한 마리는요 나쁜 늑대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둘이 싸우면 이기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쁜 늑대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렇게 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네가 가느냐예요.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면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내 속사람, 내 자아의 욕심에 내가 끌려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먹이 주는 것과 똑같아요? 나쁜 늑대한테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도 돼요. 네, 괜찮아요. 이제 알면 돼요. 알겠죠? 이기풍.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7명이거든요. 최초로. 그 중에 1명이에요. 네, 최초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교사 파송 최초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7명의 목사 중 1명, 최초 선교사 중에 1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인데 거기 1회 졸업생이야. 그래가지고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당시에는 제주도가 외국처럼 느껴질 때예요. 아직. 그래서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을 보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요즘은 그냥 제주도로 그냥 목회 가는 건데 옛날엔 선교사였어. 그래서 최초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였느냐? 평양에서 따라해봐요. 깡패. 예, 깡패였어요. 예. 혹시 나도 전직 깡패셨다.
있으세요? 우리 태민이? 형님. 예. 그러니까 전직 깡패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그냥 아주 성질이 더럽냐면 외국인 선교사님 마포삼열이라고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턱을 깨놓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그만 흔들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됐지만 하여튼 선교사한테 돌도 던지고 아주 짓궂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영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막 놀던, 세속적으로 놀던, 이제 알아서 상상하세요. 막 놀던, 세속적으로 놀던 한 여인을 만났네. 저쪽에서 그 여인이 딱 이기풍, 이제 그때는 아직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아니고 예수 믿고 변했을 때요. 아마 신학을 할 때인지 모르겠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 딱 보더니 어머 오빠 하면서 오빠 하면서 기풍이 오빠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어머 오랜만이야 오빠. 어우 정말 어디서 살았어요? 저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그 이기풍이라는 그분이 모르는 사람 쳐다보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 사람 잘못 보셨어. 당신 앞에 있는 저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바뀌었어. 당신이 알던 이기풍이는 죽었어.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봐요. 얼굴도 예전에 그 이기풍, 몸도 예전에 그 이기풍이에요. 근데 뭐예요? 영이 새로워지니까 그 생각과 그 감정이 바뀌고 그 입술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오빠 하고 뜨면 우 하면서 안 왔겠지. 근데 이제 바뀐 거라. 삶이. 어떤 분은요 아주 술, 담배 쩔어 사는 분이 거의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데 성령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담배 냄새를 못 맡게 한 거야. 술 냄새 맡으면 토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거의 그렇게 은혜를 주시진 않아요. 스스로 끊어가는 작업을 주시는데 그래서 참 그분은 제가 복되다 했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이제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생각 속에서 밀어내도록.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충돌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누구를 따라가세요? 성령을 따르세요? 아니면 자아의 욕심을 따르세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끌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 할 거예요. 기쁜 소식. 이제 설교 다 끝났어. 제가 진짜 얼마나 가지치기를 했는지 몰라. 이제 여러분들이 빵을 받고 잔을 받아 갈 텐데 단순히 종교 행사로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내 영이 예수님 닮기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적용되기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살아내기를 이 빵과 잔을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에 더 감사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 삼으셔서 날마다 천국의 지식, 복음을 내 삶에 누리도록 하시겠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